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물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엘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샤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사니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고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같이 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점점 지파들을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 지파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9절까지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얘기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진정한 승리는 나눔 이렇게 해봅니다. 세상은 원수가 있으면 심판이라면 성경의 승리는 원수를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는 승리는 빼앗는 것, 내가 갖는 것. 그렇다면 성경의 승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시므온 지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 지금까지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북쪽의 경계, 남쪽, 서쪽, 동쪽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1절에서 9절까지의 시므온 지파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 하다못해 10절에 가보면 스불론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 얘기하잖아요. 이사갈 자손도 저 뒤에 22절에 보면 그 경계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내일도 보겠지만 아셀 지파도 경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오늘 유일하게 시므온 자손은 뭐가 없다? 경계가 없다. 방송실 미리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12지파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 자 여기 맨 아래 시므온 지파가 보이죠?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주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쫙 주고 있어.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땅이 이제 저 여기 지도 펴놓고 우리 9절 한번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을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자손은 유다 지파 안에 두었기 때문에 자 이제 지도 내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첫째 경계가 없는 기업, 경계가 없어. 우리는 어때요? 뭐든지 조금 더
소유도 더, 지식도 조금 더, 우리의 힘도 조금 더, 뭐든지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죠. 조금 더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 나이도 조금 더 젊었으면 좋겠고,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젊었으면, 하여튼 뭐든지 more and more, 조금만 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가장 12지파 중에서 비극적인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이지 않는가. 그래서 각각 다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래서 점령하고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왜 유다 분깃 중에서 그들의 땅을 가졌을까? 짐작하고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요, 민수기 1장을 가보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민수기 1장을 보십시다. 이것은 이제 나와서 처음에 20세 이상을 다 뽑을 때의 숫자들을 얘기하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진영별로 계수를 쭉 해가지고 22절에 보면 시므온 나오지요. 그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해서 23절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59,300명. 기억하세요? 몇 명이라고? 59,300명. 40년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26장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6장 14절에 가보면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 22,200명. 22,200명.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든 지파가요 다 합쳐가지고 이 40년 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민수기 26장 우리가 폈으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몇 명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60만 1,730명. 근데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 1장 46절에 가보면 60만 3,550명, 3,550이나 1,730명이나 불과 60만 중에서 몇 명 차이예요? 한 1,400 정도 차이 나나? 그런데 이 지금 보았던 시므온 지파는 59,000에서 22,000으로 대략 한 3,700명, 아니 37,000명 정도가 시므온 지파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여호수아의 분깃을 받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22,200명 갖고 어디 가서 싸울 자신도 엄두도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아예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유다 지파는 그러면 어떠했는가? 민수기 1장 26절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민수기 1장 27절에 74,600명, 746,
7, 4, 6인데 민수기 2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76,500명. 746에서 765로 대략 한 2,000명 가량이 더 늘었어요. 40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정말 온갖 시련이 광야에 이런 별 난리가 있었음에도 숫자가 느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3분의 1로 거의 줄어든 시므온 지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는가? 이거. 그러면은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혹시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어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9절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 이 연병은 왜 생겼는가? 민수기 25장 5절에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부올은 뭐냐?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것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우상을 섬기는데 초대했어. 뭘 했어요? 아마 모압 여인들이 제법 미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여기 2절에 음식을 먹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알부올. 바알부올이라 이 말은 부올의 지배자 혹은 그것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알부올이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일이 25장 14절에 가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류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은 수르의 딸이 고스비였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도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에서도 대표적인 가문의 지파의 지도자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대략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지파였다? 시므온 지파였다. 그래서 그 일로 22,200명. 그런데요,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또 성경을 조금만 더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 가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여기서 특별히 형제란 말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같은 배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왜냐하면 여동생 디나가 있을 때 세겜에서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시키겠다 해놓고 할례로 아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찔려 죽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큰 응어리가 졌던지 폭력의 도구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6절 그래서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다. 우리 꼭 기억해. 훈련해야 돼요. 절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살지 말자.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 꼴이 된다. 성질 죽여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표정을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성질 죽입시다. 왜 안 해요? 성질 죽이자고 하니까. 해봐요. 성질 죽입시다. 성질을 안 죽이려고 안 죽이면 곤란해. 시몬과 레위 꼴이 된다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오늘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성질 죽여야 내가 살지 성질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시몬 꼴 되지 않으려면 나를 죽여야 돼. 자, 그래서요 7절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으라. 노여움이 분노하면 저주, 분기가 맹렬하니 혈기, 불이 맹렬하니 저주. 계속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려. 하여튼 우리가 감정, 자기 혈기 이거 끝까지 컨트롤해야 됩니다. 성질 죽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성질 죽이세요. 그러지 말고 같이 죽여야 돼. 같이. 성질 죽이면 내가 살고 성질 못 죽이면 내가 죽고. 왜 성질 죽이면 내가 살아요? 성질 죽이면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주님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몬은 잔해하는 기계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려. 그런데 이 본문에 가면은 다 이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질문이 딱 생겨요. 무슨 질문? 시몬은 그랬는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됐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시몬은 이런 지파가 돼버렸는가? 질문 딱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까 이 민수기 25장에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대표되는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요. 이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리 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그래서 29절에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쳐라. 그래서 저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달행해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건 뭘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상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레위는 바로 이런 헌신과 결단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시므리를 대표해서 뭘 했어요?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했고, 레위 지파는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죄를 자기들 스스로부터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이제 12지파가 쫙 나뉘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요 48개 성읍으로 12지파 있는 곳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너희는 자네하는 기계에 다 흩으리로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12지파의 축복의 통로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흩어지기는 하는데 심판과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12지파 곳곳에 살아서 12지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피성을 통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를 보면은 반드시 레위 지파와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레위와 시므온처럼 한때는 감정, 그래서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지만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 꼭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요. 그 헌신과 결단이 제사장 지파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결단이 없는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뭐가 돼요? 가장 작은. 그래서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는 존재 자체도 없어져요. 성경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단 한 번도 헌신하고 결단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지난날에 이런 실수가 있을지라 다시 결단, 회개.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은 매일 회개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존심 상해서 맨날 죄 지으면서 맨날 회개하기 민망해서 회개 그만할래요. 뭐 그런 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맨날 옷 버리고 뭐 하고 해도 그래도 뛰어다니고 놀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절대 기억하고, 우리는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그런 모습 보면서 경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시므온. 우리는 여기서 시므온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경계, 소유의 경계, 시간의 경계, 경계는 한계지요, 한계. 이걸 주신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경계가 없는 시므온은 가장 초라한 지파. 자, 두 번째, 나눔이 기업이에요. 9절 아까 보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다. 그런데요, 지도 다시 한 번만 펴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아래 유다가 많아요.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는 요단강 지나서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 요단 동편에 므낫세, 어디가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므낫세가 많아요. 므낫세는 그래서 절반은 요단 동편에, 절반은 요단 서편에 이렇게 기업을 2배나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므낫세는 자기들의 기업이 너무 많다고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을 다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지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데 아니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지요. 또 연세 드신 분들 한 10년 아니 5년만 젊었으면 좋겠지요. 또 여기저기 아픈데 아이고 이거 여기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다 우리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나눌 줄을 몰랐어요. 근데 유다는 우리 기업이 너무 많다. 오늘 여기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이 기업. 그래서 나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유다. 그래서 유다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눌 줄 알았으니까 왕의 지파가 돼요. 다윗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는요 전쟁을 하고 정복할 때 항상 앞장섰어요. 앞장섰어. 그때마다 가끔은 시므온도 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성경에 물론 시므온이 좋아 같이 가자 흔쾌히 오케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야. 물음표. 땅을 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전쟁에 앞장서자 그럴 때 항상 곁에 이렇게 했지만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므온 레위 지파의 결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었던 것에 대한 교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섬김은 나눔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나눌 수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결국은 요단 동편은 먼저 멸망하거든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거든요. 유다는 끝까지 나누어야 진정한 승리고 나누어야 진정한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므온 지파와 함께 레위 지파의 결론, 유다 지파 나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깊은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똑같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편에 섰던 그 결단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설 수 있음을, 시므온 지파는 바알 부올에 가담하여 참으로 초라한 저들의 미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 자손은 자기들이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시므온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므낫세는 우리보다 더 많은데 저기서 받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누라고 했던 이 믿음, 이 마음, 이 나눔과 섬김이 우리 가슴에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이 일 저 일 이곳저곳으로 다닐 때에 하나님, 유다 지파 같은 믿음을, 레위 지파와 같은 결단을 주여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탄의 아름다운 행사들, 또한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는 이런 간증의 집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